솔로몬의 금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역사가 추적한 수십조의 행방. 수십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역사에서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3000년째 모릅니다. 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느낌. 솔로몬의 금을 찾는 사람들은 300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추적을 시작합니다. 컷 이 30초 제우킹. 이미지 세계지도 위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바티칸이 표시된 장면, 황금빛 선이 연결되는 장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한 가지가 남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금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가져갔는가? 에티오피아 여왕이 품고 갔는가? 아니면 바티칸 어딘가에 있는가? 네 가지 경로를 오늘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도 단 한 명의 사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솔로몬의 금이 어디로 갔는지 가장 유력한 답이 보입니다. 솔로몬의 금은 얼마나 됐는가? 열왕기상 10장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매년 걷어들인 금만 666달란트였다고.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매년 약 22톤의 금이 들어왔습니다. 40년 통치 기간 동안 쌓인 금만 계산해도 현재 가치로 수십조 원입니다. 성전 안은 순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금재단, 금촛대 10개, 금상, 금으로 만든 그릇들. 솔로몬 성전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이 집중된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 금이 어디로 갔는가? 네 가지 경로를 따라갑니다. 컷4. 이미지 이집트 파라오 시삭의 전쟁 부조, 카르나크 신전 벽면에 새겨진 승전 기록, 클로즈업. 첫 번째 경로는 이집트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지 5년 후 이집트 파라오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은 기록합니다. 시삭이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모두 가져갔다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300개도 가져갔다고. 이 사건은 성경뿐 아니라 이집트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카르나크 신전 벽면에 시삭의 가나안 원정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복한 도시 목록 중에 예루살렘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집트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들어간 금도 결국 사라졌습니다. 이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에 의해 다시 흩어졌을 것입니다. 컷5. 이미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 황금 예물을 가져오는 화려한 행렬, 웅장한 궁전 배경. 두 번째 경로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고 기록합니다. 금 120달란트와 향품과 보석을 가져왔다고. 에티오피아 전통은 이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 아들의 이름이 메넬리크 1세입니다. 에티오피아 황실의 시조입니다. 에티오피아 전통에 따르면 메넬리크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솔로몬 성전의 보물 일부도 에티오피아로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악숨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마리아 시온 교회입니다.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수호 사제뿐입니다. 그 사제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하고 후계자가 평생 그것을 지킵니다. 3000년째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키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헌신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지금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세 번째 경로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아프리카 한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솔로몬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짐바브웨입니다. 아프리카 남부 짐바브웨에 그레이트 짐바브웨라는 거대한 석조 유적이 있습니다. 시멘트 없이 정교하게 쌓인 돌벽, 높이 11m, 둘레 250m의 거대한 원형 구조물,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 후 15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세기 유럽 탐험가들이 이 유적을 발견했을 때 솔로몬의 광산이 여기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오빌, 즉 솔로몬이 금을 가져온 그 장소가 여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 일대는 고대부터 금 생산지였습니다. 수천 개의 고대 금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솔로몬의 금이 이 지역에서 왔고 이 지역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경로는 바벨론과 로마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고. 금 기물, 은 기물, 노새 기물, 솔로몬이 만든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함락됩니다. 에스라 1장은 고레스 왕이 성전 기물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줬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기물들도 기원 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다시 사라졌습니다. 로마 티투스 개선문에는 로마 군사들이 황금 촛대를 들고 행진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메노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일부는 지금도 바티칸 어딘가에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티투스 개선문의 부조는 상상이 아닙니다. 기원 후 70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로마인들이 돌에 새긴 것입니다. 황금 촛대, 성전 나팔, 재물을 담는 그릇들, 솔로몬이 만들고 3000년간 성전에서 사용된 기물들이 로마 군사들의 손에 들려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반달 쪽에게 함락되면서 이 기물들은 또 흩어졌습니다. 비잔틴 제국으로, 페르시아로, 그리고 다시 어딘가로. 솔로몬의 금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3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찾아 헤맸습니다.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찾는 것을 멈춘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금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집트로, 에티오피아로, 짐바브웨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금은 계속 이동했습니다. 어디서 멈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금으로 지어진 성전이 품었던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금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로마로, 역사 속으로. 하지만 그 성전에서 드려진 기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완공 때 무릎 꿇고 드린 기도, 수천 년간 그 자리에서 드려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금은 녹이면 없어지지만 기도는 녹지 않습니다. 금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안에 남습니다. 금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오래. 다음 편에서는 솔로몬이 왜 말년에 무너졌는지를 다룹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는가? 그 안에 우리 모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